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좋은 날 내천한 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갖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방해하고 듣는데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11장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바벨탑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바벨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근데 바벨이라는 원래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을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그 탑을 쌓아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요,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이고요,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예배 잘 드리려고 그냥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요,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래서 그 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기만 쳐다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만 막 바라보고서 아멘, 아멘 막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잉어 키워보셨나요? 예, 잉어를 키워보면은요, 잉어가 먹이를 주면은요, 입을 딱 벌렸다가 그렇게 먹어요. 그렇죠? 예, 잉어가 그럽니다. 큰 붕어도 그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단으로 몰려갖고 무지하게 힘든 그런 목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가족들도 늘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해결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점점점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3명의 아들이 이제 각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곳들로 이제 정착해야 될 곳으로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그 말씀은 안 나왔지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유추해 보면 함의 족속이 이루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날 땅에서 이제 거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시날 땅에서 이제 그들이 풍성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이제 얘기 들었지,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그런 나라로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추한 바지만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탑을 크게 쌓아서 그 탑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보며 아, 저것은 우리가 쌓은 저 어떤 족속이 쌓은 탑인데 저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탑이래, 이렇게 소문이 나려고 그들은 그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교만하게 쌓아올리는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죄악 속에 빠져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들이 과연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보시니까 저들이요, 마음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한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막 언어가 다 갈라졌는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보니까는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건요, 참으로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외국에 가봤는지,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뭐 다 가봤죠. 그렇죠? 외국에 가면은 그 사람
살고 있는 그곳에 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참 그 바라보는 시선과 느껴지는 것들이 달리 느껴져요. 아, 저 사람들은 저래서 저렇겠구나. 또 밥을 한 번을 먹으러 가서도요, 그쪽의 말로다가 중국어로, 영어로, 베트남어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들의 그 섬기는 그 식당 종업원들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어이구, 이분이 우리나라 말을 하시네. 어이구, 우리나라 말을 하시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어를 갖다가 그래서 다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아마 나중에 영어로다가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어로 하나 되면 그때 되면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떨까 하는 또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하나 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서로의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했다는 건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요.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무엇이 목적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정말 축복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잠은 자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잠자는 거는 그건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집에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설거지도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남에게 도움도 줘보고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 적에는 하나였지만 손을 다시 걷어들일 때는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의 예배는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샤머니즘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풍성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은 번성케 됐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해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물건과 모든 것들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지키고 내 것으로 누리며 살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은 전부 다 CCTV 카메라를 쫙 막 사방팔방에서 다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키기 위한 겁니다.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키려고 모든 것들을, 내 눈은 2개밖에 없으니까 내 눈 대신에 여러 개의 눈을 둬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지켜서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이 잘못된 제약입니다. 제약의 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하는 것은 제약의 성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이 많아지고 죄의 그 모든 물결이 세상을 충만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품고 성을 쌓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것을 헐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죄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공산당으로 있는 저 소련이라든가 저 북한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나는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잘 살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싹텄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족속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명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제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갈 일 없다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영원 복락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믿음이 없어서요? 노아의 아들 셈이, 노아의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대대손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죽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도 그것이 누가 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꼭 아니다. 작은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네, 그러나 꼭 작은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많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으로 많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많아지고 무엇으로 풍성해지고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그렇게 살면 될까요? 나만 그렇게 살고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지금 세상에는 바벨탑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바벨탑을 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받겠다고 영원한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탑은, 죄악의 탑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으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첫사랑을 나에게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남의 터치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TV 뉴스를 본다든가 사회면을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저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 아닐까요? 근데 사람을 죽인 자에게 말할 때 너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랬더니만 그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저들도 한번 아파보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일까요? 이게 진정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를 주관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움직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 제약된 탑이 너무너무 많이 서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상처도 받고 그 상처를 받을 때 이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 그런 인간들로, 아니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을 쫓게 돼 있지요. 사람을 쫓다 보니 실망할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믿게 됩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죠. 어젯밤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줬더라고요. 폐지를 줬는데 폐지값이 얼마 안 나간다고는 그 생각 때문에 3년 전, 5년 전에 그 트럭에 실었던 그 쓰레기를, 그 폐지와 모든 것들을 그냥 차에다 싣고 다녀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계속 줍습니다. 줍기는. 근데 그분이 주워가지고 하루에 받는 돈이 5,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돌아오면 1,800원, 뭐 1,500원 밖에 안 되는데, 요즘 경유값도 비싼데 그 차를 몰고 다니니 적자 운영 아닙니까? 적자죠, 적자. 그러면서도요, 그거를 팔질 않아요. 왜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물값이 올랐을 때 팔려고 안 판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저 사람 진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자기의만한 생각으로만 붙들려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다가 방송국에서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가고 도울 사람들이 도와서 그에게 이제 그를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려버리고 그리고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돈을 받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 하고 있지만 아무리 쌓려고 노력해도 탑이 쌓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탑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작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살았던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못된 것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는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길을 가서 끝에 가면은 분명히 저것은 타락하는 길이요 잘못된 길이기에 그 길을 부셔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원한 길, 오직 예수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되 풍성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나눠주는 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요 참으로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 길을 축복으로 다 여셨습니다. 그 길을 행복으로 여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영원한 길로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행복한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대적하는 자를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을 구속사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확실히 맞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 것이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말한다면요, 내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우리가 탑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교만,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게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손트더라도 항상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겨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평안케 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영원한 복을 줘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또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단합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이뤘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이 함의 족속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열심히 건설하고 열심히 다해서 그곳을 개간해서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육신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도시로 정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내쫓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그 모든 부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방 신학자들, 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바로 제 이 설교 때문에, 이런 설교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는 시대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뺏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벨탑을 빨리 허물어야 돼요. 아니, 바벨탑을 허물 필요성도 없어요. 지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허물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요, 빨리 그것을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할 때 인생 가는 길에 쨍하고 해뜰라고 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봤자요, 나중에 가서요, 아이고 그때 조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조금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때 조금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조금만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루에 물을 한 번씩 끓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모르십니까? 100도입니다. 100도. 100도 돼야 물이 끓습니다. 근데 99도가 되면 끓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1도만 더 올라가면 물이 끓습니다. 그 1도 때문에 물이 끓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 열심을 다했다 손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모든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좋은 결과도 그것은 다 무너지고 그것은 모든 것 다 불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벗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탑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속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구속사적인,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구나.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영적으로다가, 그렇지요, 인간의 어떤 타락과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이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다 깨져버리는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삶이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 내 갈급함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구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자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절대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번성했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고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많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옛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원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졌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들 나 힘써 전파함은 참개번의 일세 저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에 참 기뻐하구나. 할렐루야. 주 예수 넓은 품에 안겨서 영혼 복락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준비된 예물